인데 언약궤의 비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은 성령 시대죠. 신약 시대도 지났고 성령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말씀을 전제로 한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언제나 구약은 더 큰 계시의 빛 아래 있는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고, 신약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약에서 찾으면 반드시 그 해석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자 멈추었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요단강을 건너간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언약궤로 인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임재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영생임을 내가 알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은 언약궤를 가진 놀라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는 무엇인가?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언약궤를 지었는데, 그 언약궤, 궤는 말 그대로 영어로 아크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얘기합니다. 뭘로 지었나 하면은 조각목으로 지었다고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보면 조각목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조각목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아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 같아요. 조각목으로 지었고 거기다가 금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이 성막 연구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짜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금을 입혔는데, 그건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성과 신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지요. 이것은 각각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각각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권능과 지혜와 영광과 위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라. 이 뚜껑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속죄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시고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라도 함부로 언약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죄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속죄소가 그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새 6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있는데요. 언약궤가 항상 그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항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로 언약궤는 휘장 뒤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 뚜껑,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그 피를 보고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성취되었는데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 16장 1,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을 보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휘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언약궤 바로 위에 임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언약궤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시며 또 속죄하시는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휘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몸이 자기 몸으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를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신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셨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와 같이 언약궤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나가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백성들은 못 만났어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넓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 노트를 써보면서 더더욱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그 권능이 권능 앞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그냥 잘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가 있지요. 근데 점점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길 때는 불평도 불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이런 대적 아닌 대적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막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은 죄라고 어느 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부터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철이든 장성한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 되어가는 겁니다. 공부에서도 되겠죠. 그러나 실제가 있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외에 사용된 곳이 있었어요. 그 어느 곳인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1차적으로 성막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며 만나주시는 역할이었지만 언약궤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는 살 길을 앞서서 행하였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언약궤 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을 이제 확신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내 욕심이죠. 내 중심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언약궤 위에 항상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기도함으로 갈라졌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 노인들 또는 아이들 빼고 여자들 빼고 장정들만 몇 명이 애굽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아닙니다만은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몇 명이 간 줄 아십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만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후 2세들이 이제 가나안을 가요. 가나안을 그렇게 갑니다.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언약궤를 맨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서 있으면 그 요단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이제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다 그랬어요. 이렇게 쌓여 섰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 추수하는 그때는 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그냥 범람하다시피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서니까 물이 오든 내려오든 물이 이렇게 멈춰 섰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네. 언약궤가 나갈 때 언약궤가 나가는 곳에 요단강 물은 앞길을 막는 것들은 모두 갈라지고 멈춘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선데 물을 밟고 섰는데 흐르는 물이 멈춰섰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면 문제는 해결되고 풀어지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게 이제 갈라지고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세 번째로 언약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철통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지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래서 7일 날에는 6일째인가요? 7일째인가요? 6일째인가요? 7번을 6일째죠. 7번을 돌아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탄의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님 고백, 생명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주님이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기서 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는 말이 있고 모든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 어떤 그런 거, 자기 생각일 수 있고 자기 이론일 수 있죠.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이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철통 같은 그 두꺼운 그 여리고성이 엄청 폭이 넓은 그런 성이랍니다. 예. 뭐 어느 그 고고학자가 얘기했는가요? 그 성 위에 이렇게 마차가 지나갈 정도라니까 적어도 한 2m는 되지 않았나. 그런 성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벽돌 한두 장 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약궤를 메고 돌았는데. 네, 언약궤입니다. 네, 죄송해요. 또 언약궤라 그랬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내 이론, 내 생각,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셨어요. 자, 이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믿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웠는데 패배해 버렸습니다. 예. 사무엘상 4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패했습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메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뭔지를, 형식적인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뭔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귀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언약궤 앞에서 그 다곤 블레셋의 신이죠. 다곤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갔는데 그 전리품인 줄 저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갔어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상에다가 이제 같이 놔놨어요. 언약궤를. 그랬는데요. 다곤 신상의 그 우상이 목이 부러져 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질병이 퍼져 죽었습니다. 질병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들은 이게 자기들 신하고 똑같은 줄 생각을 했던가 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건 줄 그랬는데,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곤 우상의 그 방에 놓여있던 언약궤가, 예, 어떻게 했는지 아이가 그 다곤 신상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고 불려서 사람들에게 그 몸에 질병이 퍼져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은 잡신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잡신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저들의 우상은 정말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땅의 모든 티끌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약궤를 들여다봤는데 메스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죽었어요.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는데 무려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그 괴짜기게 들여다봤는데 죽었다니까요. 한 명도 아니고 5만 명이 넘도록. 왜 죽었을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촛불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떡상이 있었죠. 그리고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메스베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스베스 사람들은 그냥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일곱 번째로 언약궤를 손으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는데 붙잡았는데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말이 뛰니까 또 뭐 길이 반반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우사가 자기는 뭐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제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냐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자, 두 가지요. 메스메스 사람들이 그냥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채로 꿰어서 어깨에 매어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꿰어서 양쪽에 꿰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수레에다 그냥 싣고 간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요. 수레에 옮기는 것은 그걸 뭐 꿰야 되고 뭐 어깨에 매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했던가 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편리하게, 편리주의. 하나님을 믿는데 편하게 믿어. 너무 편하게 믿어.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냥 과자 같은 거 입에 넣고 있으면 그저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설교 듣는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편리주의. 힘들이지 않고 수레에 옮기는 거. 너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편리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만들어 놓은 교재 읽으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리주의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거. 어느 전도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대상을 내려치면서 이게 누구 설교인데 여러분이 좋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한경직 목사님 설교지 자기 설교가 아니잖아요. 자기 거가 돼야 되는데 내 거 없이 저도 지금 글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러나 전 이거 작성하고 만드느라고요.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구나. 정말 정성을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지 않나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형식주의. 나 예배 참석했어. 헌금했어. 그럼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세요? 집에 가면 안 계세요? 버스 타면 안 계세요? 내가 걸어갈 때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다고.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충성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신앙밖에 안 됐습니까? 나를 좀 어떻게? 늘 성장 성숙하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한 말씀 한 절 한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셨다고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몇 년을 씨름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나?
왜 나는 세상 것이 그렇게 더 귀하게 여겨지나?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영원하신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 다시금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내 보좌에 주님 앉으시라고. 이제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려왔어요. 그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의자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의자 밑에 있나, 의자에는 누가 내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예. 그 의자에 누가 내가 앉아 있냐, 예수님이 앉아 있냐. 근데 어느 날 환상으로 보이는데 거짓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늘 고백하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잘 고백하세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배 회복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여덟 번째도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를 모셨는데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자꾸 모시세요. 그럼 복이 임해요. 아멘? 네. 정말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해요. 네. 하여간 무슨 복인지 한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그대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정말 심으세요. 네. 그러면 복이 옵니다.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도 오지만 영적인 복이 와요. 영적인 복. 네. 영원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언약궤는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막 췄어요.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는데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냥 수리에 싣고 오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거 우사가 죽는 거 봤잖아요. 예, 메어오니라.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좀 거창스럽기도 하고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좀 그죠? 어깨에 매면 그죠? 죽으러 4명이 매잖아요. 그럼 한 사람만 잘못해도 안 돼. 똑같아야 돼 이게. 예. 보조 맞춰 걸어가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누나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가는 걸 내가 봐서 알아요. 길이 이렇게 되면 길이 막 좀 내리막길이면은 앞에 사람은 쳐들고 뒤에 있는 사람 왜 그
가마에 탄 신부가 쏠리지 않도록 수평 맞춰주느라고 그러는 걸 봤어요.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잘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사실은 다윗하고 결혼했잖아요. 다윗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자기 남편이 왕인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미갈이 다윗이 그냥 허리춤이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심중에, 말도 안 해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심여기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요, 평생 다윗하고 한 방을 못 썼어요. 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주 그냥 아주 극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근데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언약궤 뒤로 오는 걸 봐야 되는데 채통 없이 왕이 돼가지고 저 모양이라고 하면서 마음 심중에 업심이 여겼어요. 좋은 일 있지 않습니다. 미갈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데 이때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에게 춤을 멈출 수 없는 기쁨이 그냥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었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어떤 누구의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저분의 목사님, 내가 가끔은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CTS도 봅니다. CBS도 보고. 그런데 어떨 때는 뭐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딱 생각나요. 내가 미갈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금방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달라. 마음에 미갈은요, 다윗을 업심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줄 알아야 돼요. 물질로 인하여, 어떤 재물로 인하여, 무슨 명예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평강이 흐르고 기쁨이 솟아나고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언약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열 번째로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들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어요. 예, 건축집만 지은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언약궤를 들어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꽉 차서 제사장들이 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꽉 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심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말해 언약궤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 솔로몬 성전에 찼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찬송을 부르든지 대부분 임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언약궤는 유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한 후에 없어졌어요. 그랬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언약궤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도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근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언약궤를 가져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래요. 어느 교단에서는 그 언약궤를 찾았다 하는 유튜브가 뜨긴 떴는데 그건 신빙성이 또 없다고 그래요. 신빙성이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그 돌투물을 사유에 들어가서 바로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에 그 피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흔을 이걸 해보니까 예수의 피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하여간 좀 그러긴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진짜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습니까? 근데 일부, 교단, 혹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교단인데, 거기서는 거기만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형식적이고 편리주의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미 떠난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더 자신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육신적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궤를 찾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더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무엇인가? 네. 언약궤를 또 제사 드리는 외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적군도 물리쳤고요. 또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언약궤 때문에 복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길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또 지켜 행하고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잊어버렸는데 어떤 영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에, 이 예배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계심을 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히 되고 나아가서도